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들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조금 복습을 조금 이렇게 해보면, 이제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예물을 준비하죠. 그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게 희생 제물, 희생 예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냐면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져요.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그 에서가 야곱에게로 올 때 도대체 이 에서는 나에게 심판주로 오는지 구원자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렵단 말이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이 형에게 무엇을 준비하냐?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예물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본문에 보면 그 예물을 줘서 그 예물이 죽으면 자기는 살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했죠. 성경,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냐?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의 죽음, 그 희생 제물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화목해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 오늘의 이야기 전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옛사람인 야곱이 죽고 새 사람인 이스라엘로 부활하는 이야기가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옛사람인 야곱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옛사람인 야곱이 새 사람 이스라엘로 부활하는 이야기. 이게 결국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 한번 또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번 주에 옛사람인 야곱은 죽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하여 옛사람인 야곱은 죽고 새 사람인 이스라엘로 이제 부활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번 주일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작은 의미의 구원이고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저번 주일날 좀 나눴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남편 안에서 묶여 있다가 우리가 우리의 율법의 남편에게 묶여 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와 새 사람이었을 때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옛사람이었다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새 사람이 된 이유는 그 예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화목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껴졌지만 이제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 화목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33장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10절의 내용이거든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33장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형님도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의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인 우리가. 이런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3장에도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침례가 뭐죠? 죽고 사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침례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첫째,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가 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네.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거든요. 불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간에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화목케 하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에베소서 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화목된 자로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계세요. 예전에, 지금 제가 안경을 안 끼고 왔지만 예전에 그 대학부 아이들을 섬길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안경을 끼고 계시다. 그 안경은 어떤 안경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은 절대 그 안경을 벗고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벗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보이냐면 우리는 흠이 많고, 그리고 죄투성이고, 그리고 연약하고, 악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뭐를 끼고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보신다. 그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깨끗하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뭘 이루었다?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착한 행위를 해서 화목을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딱 받으시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화목해 되어진 거죠. 화목을 이루신 거죠. 믿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전에 굉장히 이 5장 17절을 막 모임 때마다 반복해서 고백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게 5장 17절이거든요. 근데 오늘 18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이전의 것,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복된 소식,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 난 뒤로부터 가장 큰 제 삶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잘하면 복을 주지만 잘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는 자신이 없어. 왜 없는 줄 아세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착한 짓을 안 했거든요. 그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믿음이 안 생겨. 이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는 믿음이.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됐어요. 그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나를 얘가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고부터는 하나님의 눈이 그런 심판의 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벗고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우리를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빼고 율법 아래 있는 나는 봐요. 그리고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은 옛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요? 나 옛사람 아니에요? 나 새사람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새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새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라는 이 믿음이 없어요. 나의 모습이 어떠하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새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거든요. 옛사람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져서 내가 선한 일, 내가 사랑받을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새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사람은 그리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런 선함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고 그래서 나는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빼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거를 새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뭐냐면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 뭐예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건 읽어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정말 이렇게 잠잠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읊조렸으면 좋겠어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누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것만 내 안에 믿어지면요. 그게 정말 내 안에 믿어지면 다른 어떠한 외부의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요.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 화목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눈빛을 내가 발견하고 깨달으면 그 진리가 그 복음이 내 안에 이게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이 복음의 삶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인가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상글은 써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영어로 보니까 노아가 found 발견했대요. 어디서요? 여호와의 눈에서 무엇을요? 여호와의 자비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범죄와 죄 가운데 있어요. 곧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봤대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봤대요. 심판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봤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눈빛, 이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심판받고. 성경을 읽으면 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다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여요. 성경이. 다 율법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항상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어떠한 믿음이 있으며 어떠한 소망이 있으며 어떠한 사랑이 있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인데, 두려움의 하나님인데. 오늘 창세기 33장에 이 에서와 야곱이 화목해 되어지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뒤에 나오냐? 야곱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야기 다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이 진리가 내 안에 믿어질 때 우리는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그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 하나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눈빛, 화목해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눈빛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눈빛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를 정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알던 눈빛, 예전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눈빛이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복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에서 형님을 만났는데 그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음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하나님을 옛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주님의 눈빛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